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땅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내가 알나이다. 알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의 말에 이어서 오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그 소식을 전하고 오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유다로 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하며 제자들은 가기를 꺼려 했지만 이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지언정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마치 마지막 입맞춤과 눈을 감기는 의식 뒤에 시체를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향료를 바르고 향료를 넣은 세마포로 감쌉니다. 손과 발을 각각 세마포 붕대로 감고 손가락들도 따로 감습니다. 머리도 세마포로 감고 그것으로 얼굴을 느슨하게 덮어둡니다. 필요한 준비가 다 끝나면 죽은 지 24시간 안에 매장을 시키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장지는 동굴입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거나 혹은 바위를 인공적으로 잘라내고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찾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 돌은 큰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옮기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이 동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위문을 왔는데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35절은 단지 두 단어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중에 3번 우셨는데 본문이 그 첫 번째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히브리서 5장 1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온 인류를 위해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 마치 작은 샘과 같은 것이라면 민족을 위한 눈물은 강과 같은 눈물이요 인류를 위한 눈물은 바다와 같은 눈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들이 보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뒤에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3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번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덤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성취하시지는 않습니다. 돌을 먼저 옮겨 놓아라. 이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돌을 옮겨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길어다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 물을 채우자마자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면서 할 때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돌, 생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돌이 나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돌이 나의 경험이요, 나의 풍부한 이력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돌이 나의 가진 재산,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지식, 학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큰 높은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이 돌을 치워야만 합니다. 그 돌이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지 못한 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그 누이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돌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게 고작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냄새나는 썩어가는 시체를 무엇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나와 돌 무덤 뒤에 있는 나사로 혹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 늘 마주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 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든지 주님이 그저 보고 싶다 하시더라도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 치웁니까?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3일이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념을 벗어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이제는 돌을 치워도 소용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편견, 내 판단, 내 경험, 아이고, 기도는 하면서 주님, 남편은 안 돼요. 자식은 안 돼요. 쟤는 도무지 해도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지 못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두 번째, 주님은 돌이 옮겨지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말을 들으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원어의 구성을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이에 가로친 게 있어요.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에게 이리로, 생명이 있는 나에게로, 내 앞으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사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리로 나오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나와라. 정오야 이리로 나와라. 주님에게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무덤 가운데 누워 있습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은 없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하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계실지라도 예수님께로, 이리로, 여기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 중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말씀 따라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이리로 나와라. 주께로 나와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내려놔지고 내 마음속에 깃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를 하자면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나왔을까? 떠벅떠벅 걸어 나왔을까?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처럼 콩콩 뛰고 나왔을까?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심령 속에 그 육신 속에 다시 생명을 허락하셔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유롭지 못한 모습의 나사로입니다. 온 몸이 배로 동인 채였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은 체험하였으나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한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흉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나사로가 스스로 풀 수 없으니 옆에 사람들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이들이 옆에서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죽은 몸을 싸고 있었던 배로 수건으로 쌓여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모님도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친구들도 옆에서 하나씩 둘씩 풀어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기도하며 돌문을 옮겨 놓아야 했던 것처럼 풀어주는 일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룹니다. 새로 거듭난 형제들에게 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앞장선 사람들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의 세월을 돌이켜 가보면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장님처럼 끌려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생명이 들어와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입을 열고 마치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신앙생활도 옹알이 하는 신앙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초등학생처럼 아니 유치원 학생들처럼 천진난만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고 고3 때 교회를 나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도시락을 앞에 놓고 회사의 직원들이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때 같이 식사를 안 하신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드시고 오시는 것 같고 하여튼 게장 뭐 해가지고 한 67명이 앉아서 큰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워. 네? 그래서 잠깐 눈 감고 뜨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줄 모르게 살짝 도둑 기도하는 거예요. 도둑 기도. 내가 나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풀어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입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특근을 내야 한다고 해서 특근 다 계획서 해가지고 사인 다 올려놓고 나가지는 못하겠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연탄가스를 먹었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주일날 그냥 아침에 전화 배탈 나서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쩔뚝발이 신앙, 외눈박이 신앙, 갖가지 모자란 모지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오던 그 시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손잡고 인도해주고 냇가를 건너고 험한 골짜기 다 지나서 이제는 누군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남을 도와서 신앙생활을 인도해주는 자리에까지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넣어주는 것도 선교고, 생명을 넣어주고 그들이 일어서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까지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룰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그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더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의 앞장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까지 계속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오신 선교사님이 본국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보다는 못하고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세계 선교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따사한 양지 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 손을 잡고 인도하여 그들에게 감겨져 있는 모든 붕대와 천들을 다 벗겨주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는 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순환절 기간에 주님의 행정은 나사로의 부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믿음의 고백 뒤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의 이 축복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인 줄로 믿고 아멘.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돌문 뒤에 숨겨져 있는 아들을 향하여, 딸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판단으로 주님 앞에 변명하고 주님 앞에 핑계되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돌을 옮겨놓겠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머물러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저 심령들 깊은 곳에 주님의 생명이 꽃피우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건을 배로 동인처로 나왔던 나사로에게 이제 그 누이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의 명령을 또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고 듣고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주 앞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한 채 절름발이 신앙으로, 아니 기어다니는 신앙으로, 겨우 고개를 든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들었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죠. 풀어놓는 일이 내일입니다. 내일이 내일 모레 내일이 아니라 제일입니다. 제일 나의일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5명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이 아니라 2명, 3명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우리 장로님 댁에 이혜자 집사님 또 확진돼서 고생 하셨고 또 하시는 중인데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왕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장례 잘 치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감사의 제목 위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감사 위에 믿음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직원사님, 채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까운 성도들의 이제 소천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언젠가 저희들도 부름을 받을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또 기억하고 그 하늘나라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작은 것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무엇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장로님 또 이 집사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묻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진이도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지키시며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온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가 진실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악한 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키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